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신명기 2장입니다. 그 중에 24절부터 3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대목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네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네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네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것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어제 본문인 신명기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불순종했던 출애굽 1세대들이 결국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던 모세는 이제 신명기 2장에서는 그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겪게 되는 놀라운 기적과 승리에 대해 언급합니다. 사실 신명기 2장에 기록된 내용은 어떻게 보면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일이고 더 중요한 건 그 내용의 주인공들이 바로 신명기의 대상인 출애굽 2세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장에서 너희 부모 세대가 저지른 잘못을 기억하고 그런 일을 다시 반복하지 말라는 내용의 설교를 했던 모세는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바로 얼마 전에 치른 전투를 예로 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너희가 얼마나 대단한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지를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 2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장은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23절에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피하라고 하신 에돔과 모압 그리고 암몬 족속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 24절부터 27절에는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전쟁을 치룬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의 전투와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23절에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에돔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에돔은 에서의 자손으로 이스라엘과 동족, 즉 친척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에돔 족속뿐만 아니라 모압과 암몬 족속도 하나님은 같은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압과 암몬은 둘 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고
하나님은 에서의 자손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모압과 암몬 자손에게도 그들이 살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고 모세는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뜻밖에도 이런 내용 속에 마치 부록처럼 끼어있는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이 10절부터 12절을 보시면 에밈 사람들과 호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밈 사람들은 모압 족속이 차지한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원주민이고, 호리 사람들은 에서의 자손인 에돔 족속이 내쫓은 세일산의 원주민들입니다. 또 20절부터 23절에도 보시면 암몬 족속이 삼순민 족속을 내쫓고 르바임 땅을 차지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중요한 건 이 세 족속이 경험했던 이 사건들을 12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이 그들도 행했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에돔 족속과 모압 그리고 암몬 족속이 자기들이 거주하는 땅에서 원래부터 살고 있었던 원주민 부족들을 내쫓은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일과 똑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0절을 보시면 모압 족속이 내쫓은 에밈 사람들은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다고 모세는 말합니다. 11절을 보시면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에밈이라고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에밈이라는 뜻은 무서운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모압 족속이 에밈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압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21절을 보시면 암몬 족속이 상대했던 삼순밈 사람들도 역시 강하고 많고 키가 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학자들은 모압 족속이 상대한 이 에밈 족속과 암몬 족속이 내쫓은 삼순민 족속이 같은 부족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중요한 건 모압과 암몬은 그들 스스로 보기에도 상대하기 두려운 거인 족속이었던 에밈과 삼순민 족속을 그 땅에서 내쫓고 그들이 살던 땅을 차지했는데, 모세는 그것이 그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즉각 떠오르는 하나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신명기 1장에서 모세가 이야기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출애굽 1세대들의 모습입니다. 신명기 1장 28절을 보시면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백성, 즉 가나안 족속 사람들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그러면서 이들은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았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진노하셨다고 모세는 신명기 1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이런 모습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봐라. 그들은 너희와 동족이 아니냐. 하나님은 그런 에돔과 모압과 암몬에게도 그들이 살아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 땅에서 원주민을 내쫓게 해주셨다. 그들이 내쫓았던 원주민들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보았던 그 아낙 자손들과 똑같은 자들이다. 에돔과 모압과 암몬도 분명히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결국은 그 땅을 차지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인 우리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시겠느냐. 당연히 우리에게도 그들과 똑같은 결과를 허락하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니 너희 부모 세대가 저지른 그 패악한 행동을 다시 반복하지 말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도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얻을 것이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1절부터 23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들이 어떤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 있는지를 하나의 예로 제시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24절부터 37절입니다. 이 24절에서 37절은 바로 얼마 전,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 동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만난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치른 전투의 결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30절과 31절 그리고 33절, 36절에서 4번이나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는 하나님께서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넘겨주셨다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 2세대들이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이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가 이끌었던 아모리 부족은 매우 강력하고 호전적인 군대였다고 설명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앞서 모압과 암몬이 무찔렀던 에밈과 삼순민 같은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출애굽 2세대들은 결국 그런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을 무찌르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성읍과 그 가축을 탈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점령하고 있던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모든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넘겨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막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인 것입니다. 결국 신명기 1장에서 철저히 불순종함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출애굽 1세대들의 모습을 보여준 모세는 이제 2장에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에게도 그들의 살아갈 땅을 차지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반드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도 이기지 않았느냐. 그러니 앞으로도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가나안 땅을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다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은 인간 중에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눈에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에밈과 삼순밈 그리고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같은 거대한 저항과 문제들 뿐입니다. 이런 문제들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